요즘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언제부터인가 저에게는 그런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우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전해주네요. 목사님, 운전 조심하고 다녀오세요. 그럽니다. 뭐지요? 안전이 네 하기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의외의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본인 하기에 달려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복 받으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개혁하세요 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달리던 자동차가 멈췄습니다. 처음에 이 차를 샀을 때는 잘 나갔는데, 그런데 열심히 운전하고 차를 활용하고 다니다 보니 어느 날 차가 섰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개혁해야지요. 우리는 그 차를 개혁하는 걸 수리한다고 말합니다. 수리라는 게 뭐지요? 원래 상태로 정상으로 돌이켜 놓는 거지요. 개혁이 뭐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대로 돌아가는 걸 개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게 되자 죄를 범하고 문제가 되고 부패하고 썩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끝없는 개혁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부패하니까 사람이 다스리던 환경도 부패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개혁되면 자연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인간이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세상은 축복이 창궐할 거예요. 우리 하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시고 넉넉하시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죠. 우리 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를 오래 했대요. 어떤 학자는 215년 정도 했다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430년 정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215년은 역사적인 인물을 추적해 보면 그럴 것 같고, 또 70명, 75명이 이주를 해서 200만 명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400년 이상은 걸리겠다 하는 학자들은 수리학적으로 계산해서 430년을 강조하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서 많이 의지하는 편이에요. 연수는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과 정비례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 긴 세월을 지냈어요. 고장났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목적하고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개혁되어져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제품이니까, 내가 선택한 자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500년 동안 키워온 백성이니까 내가 한번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수리센터로 갔는데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에서 계속 40년을 여행하면서 행진하면서 고쳐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자꾸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즉 광야는 광야교회라고도 하며 거기에서 인생은 끊임없이 옛 잘못된 더러운 찌꺼기를 떨어내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볼링센터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배운 사람은
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이 쉽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안 하다가 뒤늦게 하신 분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묵은 찌꺼기와 고장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 광야교회 같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되는데 고칠 부분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너무 많으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내 얘기네, 무슨 얘기만 하면 내 얘기네, 맨날 내 얘기 하다 보니까 짜증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안 고치면 정상 가동이 안 되고 그 차를 운행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을 운행할 수 없다고요. 인생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최초에 완전하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대로 돌아가는 거, 그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지요. 에덴 동산이 미흡했다 이런 대목이 성경에 없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곳으로 돌려보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개혁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하기에 달렸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다 펼쳐놓으셨으니까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날마다 자기를 개혁하면 하나님은 다 펼쳐놓은 그 복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복은 주어졌고 그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바로 우리 하기에 달렸는데,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수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생각이 부정적이신가요? 그럼 수리하셔야지요. 아담 하와가 생각이 부정적이었다는 대목이 없잖아요. 나중에 그도 고장이 나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고쳤습니다. 수리센터에 가서 열심히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계명도 배우고 또 율법도 배우고,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전부들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갔는데 산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가 한 200m 정도 되는데요. 한쪽의 산 이름은 그리심이고 한쪽의 산 이름은 에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쪽 그리심이라는 곳에는 신기하게도 해가 항상 햇살이 비쳐요. 에발은 반대편이어서 그런지 그늘이 늘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 쪽은 항상 수목이 풍성하고 풀들이 잘 자라서 아주 보기 좋고, 에발은 뭔가 모르게 황폐하고 초라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해 뜨는 곳에서 바라보면 이 그리심은 오른쪽이 되고 에발은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심을 바라보면 웃음이 나오고 에발을 바라보면 에이발, 그래서 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에이발.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그리심 여기 뭔가 모르게 그리심 쪽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에발을 바라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지역을 지나서 드디어 그 두 산을 만나게 되거들랑 거기서 우리 보증서를 하나 작성하자.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개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축복을 주겠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우리 보증서 한 장 쓰자. 그런데 그것을 그 산 마주 보는 데서
써라. 드디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서는 8장에 가서 30절, 35절 사이에 모세가 시킨 대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지파들 다 모이세요. 그때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다 모았어요. 나팔을 불고 뿌 그랬는지도 모르지. 다 같이 시작. 역시 성가대 쪽의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팔을 확 불었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그 요셉, 베냐민 지파는 저 햇빛 나는 쪽으로 쓰세요. 글로 쓰세요. 그 줄 좀 맞춰, 줄 좀 맞춰. 야, 우리는 햇빛 쪽으로 간다. 우리 햇빛 쪽으로 간다. 그래 그쪽으로 6지파가 다 섰어요. 그 나머지 이쪽으로 쓰세요. 왜 우리는 어두운 데로 갑니까? 시끄러워요. 가요 빨리. 그래가지고 한쪽은 밝은 쪽으로, 한쪽은 조금 어두컴컴한 쪽으로 이렇게 쫙 지파들이 나뉘었습니다. 꿍시렁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저쪽에서 맨날 지 마음대로 하고 말이지. 여러분, 제가 성가대 하세요, 교회 학교 하세요 이러면 왜 맨날 하기도 싫은데 지금 그거 에발이야. 그거 에발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냥 뭐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게 그리심이야. 이거 아멘이 막 절로 나오잖아요. 다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할 텐데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열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겁니다. 복과 화,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나니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서를 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말을 좀 사용합시다.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들 하시오. 아멘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근데 이 아만이라는 말은 지지한다, 신임한다, 믿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들였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만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 때는 내용을 잘 듣고 그 내용 내게 적용할게요. 그때 아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적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멘을 하면 계약 위반이 되고 그건 가계약, 그건 나쁜 계약, 틀린 계약, 위계약이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아멘 할 때에 이 아멘은 이런 뜻이 있어요. 진짜 할게요. 진짜 할게요. 그럴 때 아멘이 되는 거죠.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나 그거 진짜 믿어. 나 진짜 그렇게 할 거야. 그럴 때 아멘 했어요.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자 찬송을 부르면 끝에 아멘 그랬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면 중간에도 아멘, 끝날 때도 아멘 했어요. 더 나가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아멘을 했어요. 어머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났을 때쯤 돼가지고는 아멘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 이런 뜻이 되어버렸어요. 왜?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인데 진실 자체, 참 자체는 누구지요? 예수가 되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다 배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을 가리켜 제일 먼저 사용된 단어가 뭐죠? 아멘이시오, 이렇게 됐거든. 따라서 초대교회에는 아멘 하면 누가 떠올랐나? 예수님이 떠올랐던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응답할 때 아멘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 안에 예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듣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거를 개혁이라고 해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안 하던 걸 하라고 그러네, 하던 걸 하지 말라고 그러네, 아멘, 나 거기에 결단하여 의지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럼 뭐야? 개혁은 창조로 돌아가는 것이고, 창조로 돌아가면 축복은 열리는 것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너무 오래 살았어.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 이방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들만이 즐기던 이상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장신구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부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뭔가 호심경 같은 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의 뿌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조물 덩어리들을 조각해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지켜주는 신인 양 생각하는 버릇이 완전히 몸에 붙었어요. 개혁해야죠. 여러분, 혹시 자식이 너무 안 풀려, 내가 기도를 10년, 20년 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때 용한 사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찾아오세요.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용하냐? 네가 홍양이지 용하냐? 그냥 그러면 제가 꼭 여기다 돗자리를 깔아놓고 수염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생년월일 대봐. 뭐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 날이 좋지 않아, 오늘 출근하지 마. 그 다음날 왔어요. 오늘도 출근하지 마. 그 사람 계속 출근 안 하다 죽어요. 왜? 사람이 뭔가 의지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자꾸 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싶어. 어느 날 가는데 나는 이 장갑을 끼면 운전이 잘 될 것 같아. 정신 바꾸세요. 다른 장갑 끼고도 운전 잘 되거든요. 내가 이 장갑을 끼고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치면은 왠지 모르게 돈을 딸 것 같아. 장갑 바꾸세요. 왜? 돈을 잃는 게 은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꾸 내가 뭔가 인격적인 의존도가 아니라 습관적, 내가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평안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신앙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미안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개혁하셔야 합니다. 그때 축복이 다가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경건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경건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면 그대로 사세요. 나태해지지 마세요. 그것은 또 개혁해야 할 입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심 에발산에 사람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미안한데 밝은 쪽에 쓴 사람이나 어두운 쪽에 쓴 사람이나 풍성한 쪽에 쓴 사람이나 그 황폐한 쪽에 쓴 사람이나 다 상관없어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 것뿐인데 다 지금 하는 말은 똑같이 해당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오른쪽에 섰든 왼쪽에 섰든 햇빛 있는 쪽에 섰든 그늘진 곳에 섰든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걸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개혁하고 날마다 애굽에서 습관화되어 버린 것을 고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저 그리심 산의 모습처럼 결실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어기고 계속 옛 모습대로 살면 에발의 모습처럼 내 인생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걸 느끼라고 그들을 세워놓고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1계명부터 4계명과 연관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라고 여호수아가 외치면 아멘 그러면서 계약에 참여했어요. 보증서에 사인했어요. 이제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면, 우상을 만들다가 개혁해서 돌아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뭘 요즘 이상한 것을 갖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혹시 습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 사업이 불안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오늘의 운세 같은 거 혹시 보고 싶은 분 있습니까?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니 그와 차를 마시면 2억을 줄 것이라, 뭐 이런 거 읽고 싶은 분 있지 않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보다는 내 습관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되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뭔가 복권을 사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 한 번, 그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충동이 혹시 막 일어나나요? 사보십시오. 꽝입니다. 정확하게 꽝입니다. 제가 성전을 지으면서 복권을 한번 사볼까, 솔직히 이식을 짓고 하죠. 2번 사봤습니다. 물론 안 됐죠. 근데 살 때에 그냥 산 게 아닙니다. 워낙 계산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 100번 당첨된 번호,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100번 당첨된 번호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그래가지고 6번, 12번, 22번, 23번, 또 적는 사람이 있네.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썼어요. 통계학적으로 4등 이상은 나올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 맞았어요. 열 나요, 안 나요? 열 나지. 그래서 한 번 더 사서, 그래서 2번 산 거예요. 놀라운 것은 2번을 딱 샀는데 2개 맞았어. 그러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사면,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릇된 것에 자꾸 내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습관을 길러가는 걸 우상이라고 말해요.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올려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3장 16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자기를 꾸미고 나올 때 이방인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전부 썩어 들어가니라고 말했어요. 민낯을 하고 오신 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수 안 하고 온 분은 더럽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민낯이라는 건 세수는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칠을 하고 여름에 오시면요, 국물이 흐릅니다. 육수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회개의 영이 임할 때는요, 울어야 되는데 울면 여기 이렇게 고랑이 파인단 말이에요. 파운데이션이나 이 파우더가 워낙 두껍게 발려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냇가가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고 서로 인사할 때 보면은 특이한 아프리카의 원주민 같은 모습을 보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꾸미면요, 은혜 받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적당히 바릅시다. 네. 그런데 너무 안 바르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조금은 발라야 돼요.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스탠다드. 주여 교만에 싸우니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이라도 나에게 장애를 주는 습관이 있다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에덴으로 나는 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내가 교회로 향하려고 하는데 뭔가 장애가 자꾸 걸려. 그건 다 우상의 여질가리, 우상의 가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절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루 걸치는 것이 없어. 그냥 달려가고 싶어. 그게 내 습관이 됐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 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아멘을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포할 때 너희가 아멘 할지어다 보는 산 앞에서 아멘 하라. 그건 뭐예요? 당신은 진실하다는 걸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장애물 없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시고 매주마다 새로워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그 찬송을 부르고 난 후에 우리는 아멘 하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중요하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 바로 이웃 간의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신조화.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조화를 가져라. 대신조화가 15절이고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대인조화, 인간은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자 대신조화가 부조화로 바뀌고, 그리고 어머나 그의 자식들은 형제간인데도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 범해지는 대인조화가 깨지는 부조화 상태가 일어나니, 그러니 땅도 대자연조화가 깨져서 대자연 부조화 상태가 일어나 땅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불황과 기근, 엄청난 재앙이 인간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슬쩍 가서 한 사람 손에다가 뭔가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아유 이게 뭔가 하고 와서 펼쳐보니까 한복비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 앞에 가족사진 한 장만 찍는데 옷을 좀 잘 깨끗하게 입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세상 떠나는데 영정사진의 모습이 좀 은혜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옷 한 벌을 장만하게 되는데 그 옷 한 벌이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슬쩍 그걸 건네줍니다. 뭐지요? 축복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좀 더 가진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줍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경계표를 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경계표는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자꾸 남의 것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항상 남의 것을 인정하며 남이 어려울 때는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환경이요 문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가리킬 때에 잘 가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내버려두는 이기주의와 무관심을 계속하는 사회 속에 무슨 축복이 임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3대 약자가 있었는데 객, 고와 과부입니다. 이 객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지요. 또 과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지요. 더 나가서 고아는 부모가 없어요.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땅에서 이삭을 주워서 겨우 먹어 살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 대접받기 어려운 그들에게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그때의 그들의 억울함을, 송사를 잘 풀어주지 않으면 축복은 없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할 때 그 사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관계의 개혁에서 시작된다.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혀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사람하고의 관계도 넓혀집니다. 여러분, 축복은 관계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축복은 노동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노동의 개혁. 내가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하는 데서부터, 내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바른 일을 하는 데서부터 자꾸 내가 하고 있는 노동, 그것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른 노동이 아니면 그 노동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래야 개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놀이를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특히 일하는 이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옳지 못하면 축복받기를 원할진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노동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축복은 평화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 예, 문화가 자꾸 평화로워져야 돼요. 객이나 과부나 고아나 심지어는 맹인이나 장애우나 누구나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나눔의 사회, 평화의 사회가 되어질 때 거기에 축복이 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하고, 나 몰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인 것을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얘기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아침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창조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에덴 동산은 기다리고 있으니 축복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조금만 더 좋게, 사람하고 관계를 조금만 더 바르게, 그리고 내가 하는 노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개선되도록,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문화를 전쟁에서, 싸움에서, 다툼과 시기에서 평화로 바꾸실 수 있다면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개혁과 축복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혁한다는 것은 창조로 돌아가는 것이고,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의 모든 것이 축복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도 문호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많은 영혼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하나님하고 관계, 사람하고 관계, 내가 일하고 있는 자연과의 노동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평화의 분위기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싸우는 일은 없게 하여 주소서. 나로 인하여 다투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언제나 그곳에 웃음이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